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레리 허타하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학자면서 성경학자인데 레리 허타하도가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재미있었어요. 이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40년경까지는 1000명 정도로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100년이 지나자 10,000명이 되어졌고 200년경이 됐을 땐 20만 명이 됩니다. 300년경이 됐을 때는 벌써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사악한 미신 정도로다가 그렇게 치부가 되어졌어요. 근데 급속도로 성장했거든요. 핍박도 있었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막 성장했어요. 이분이 3가지 이유로다가 설명을 들었어요. 첫째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매우 윤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종교는 윤리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종교와 윤리는 전혀 무관했어요. 종교 그러면 신을 잘 달래서 신으로부터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하여 그냥 뭔가 물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종교의 개념이었어요. 복을 빌고 복을 받기 위함, 이게 종교의 개념이었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윤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종교의 탄생,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의 탄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늘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구역에서 모이면 성경을 먼저 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종교와 달랐다 이거예요. 즉 말씀이 원동력이 됐다 이런 거고, 세 번째로는 탈민족적이면서도 탈신분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 고아, 이방인,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로 볼 때 미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리, 그리고 성경, 그리고 교제, 이거예요. 윤리, 성경, 교제, 이게 그날 그 시대의 어떤 종교들과 달랐다 이거죠. 이 논지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부흥의 시기에는 윤리가 살아납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말씀이 더 선포되어지고 부흥의 시기에는 사람들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진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 갑자기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일, 성경을 연구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또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부흥의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판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 봐라 하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말라서 백토가 되어진 그런 뼈들인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이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겠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라 그러죠.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들이 맞으니까 그 위에 심줄이 덮이라 그랬더니 심줄이 덮이고, 또 그 위에 살이 채워지라 그랬더니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내서 이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도록 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오도록 해라. 생기가 들어가자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게 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그 속에 둬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겠다.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덤에서 나와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나오라 한번 해보세요. 나오라. 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제가 한번 앞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나오라 하신 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도덕함에서 나오라. 불신앙의 무덤에서 나오라. 깨진 관계의 무덤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질병에서 미움, 시기, 질투에서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조용함에서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나오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면 사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이 뭐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토저 목사님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거긴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의 교회에 보내셨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교회를 찾고 찾다가 못 찾고 다시 올라갔다.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 같다는 거예요. 교회 속이. 무덤처럼 잠잠하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고 흥분됨도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더 이상 교회가 윤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랑의 교제도 없는,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런 찬송,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 시간, 아멘 하라 그러면은 불편한 마음을 품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 긴장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권태로운 예배,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바짝 마른 심령 같고 마른 뼈 같고 생명이 없는 예배, 생기가 없는 예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살아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주님이 살리셨다는데 왜 살아나질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예배, 예배가 같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너 판결골짜기에 가봐라, 마른 뼈가 가득하지.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성령님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나라 말로다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느냐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7절 읽어보죠.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아유, 그래, 우리 교회를 얘기하나 봐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거 보면 성령님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생기고 거룩한 삶이 펼쳐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예배 시간에 깨어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부에다가 이렇게 낙서나하고 휴대폰이나 뒤적거리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그냥 생각이 예배 시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검색이나 하고 이런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성령 받으면 본인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있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자고 있거나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살아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알아요. 누군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 목사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보면 아는 거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나 검색이나 하는 사람이 뭔 성령 받은 사람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갈짓자에 그냥 막 내천자 쓰면서 인상 쓰면서 주부에 낙선하는 사람이 뭔 성령 받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가 그 지역은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망한 지역이에요. 패배한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에요. 죽은 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갈릴리라 그랬고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다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으로 말씀드리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흥의 때 성령님이 마시면 1세기 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갔고 윤리 중심으로 돌아갔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성경을 강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구약에 일어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뭐냐?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선포되었죠? 그러자 37절 38절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기에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42절 말씀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세요. 1세기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부흥이 일어나자 성경이 선포되어졌고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윤리적이 되어졌다. 이웃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빈부귀천이 사라졌다는 거죠. 44절 말씀 볼까요?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윤리적이 되어졌고 성경적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부흥의 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갔어요. 부흥은 상상하는 것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때에 부흥을 보게 해주세요. 이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남들이 다 탄을 캐고 있을 그 시간에 같이 탄을 캐고 이제 휴식 시간이 됐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그 시간에 이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에 부흥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신학교에 갔어요. 침체된 그 당시 영국 교회를 위해서, 영국 사회를 위해서 1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어느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우선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누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런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하늘 높이 들려 올려갔다. 그곳은 시공을 초월한 곳이었다.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1시가 조금 지나 깨어났다. 그때부터 1시간가량 신령한 교제를 하였다. 신령하다는 이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은 3개월 동안 계속되어졌다. 이 기도 속에 그는 하나님 10만 명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10만 명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탄광 노동자였어요. 머리는 탄진으로 아주 뒤범벅이 되어졌어요. 손톱 밑은 새카매요. 웅변 기술을 익힌 적도 없었고 박학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불탔어요.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주실 것과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에게 확신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그가 26살 됐을 때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수요일 날 내가 짧게 설교할 테니까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네가 그 다음에 설교해. 혹시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26세의 이반 로버츠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보니까 다 가고 17명이 남아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16명, 17명이 남아있었어요.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설교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 설교를 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이반 로버츠의 설교가 새벽 4시 40분까지 계속되어졌어요. 탁월한 웅변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경험했어요. 30일이 지나자 3만 7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단 5개월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만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이 지역이 웨일즈 지역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당시에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곳은 놀라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셨고 오후에는 수십 명의 젊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으며 그 수는 세기가 불가능했다.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가 중에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록을 했어요. 술 주정꾼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선술집이 파산했다. 여러분 그 김제 가다 보면 우리 교단 중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조중만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때문에 그 동네에 술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 밖에 나가서 마시다가 동네 사람한테 술집 채우라고 그랬대요. 마을에 술집이 생겼어요. 친구들이랑 다 불러가지고 밤마다 이분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죽다 살아났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교회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술집이 망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지역이 그런 거예요. 술집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익산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기를. 할렐루야. 그럼요. 전에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였는데 2층이 교회니까 맨날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맨날 기도했더니 술집이 망한 거예요. 술집 사장이 약이 올라가지고 그 교회를 고소했어요. 법에다가.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서 우리가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하고 술집 사장이 재판관 앞에 나왔는데 이제 재판관이 목사한테 묻는 거죠.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다고 또 그러네요. 술집 사장은 아니라고, 교회가 기도해서 망한 거라고. 목사는 설마 기도했다 그래서 망했겠느냐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죠. 목사는 믿음이 없고 술집 사장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결이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 남자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 부대를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기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강도, 강간, 살인, 주거 침입, 공금 횡령 완전히 없어지면서 판사들이 재판할 사건이 없어졌다 그래요. 영국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경찰들에게 어떤 일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영사들이 모여서 고민했다 그래요. 부흥은 시시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부흥은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막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아시아 지역까지 왔어요. 1907년 평양대 부흥은 1904년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연장선이에요. 1907년 1월 6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6일이에요.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겨울 사경회가 시작되기 전날이에요. 1월 7일 날부터 사경회인데 1월 6일 날 사경회를 위한 특별 집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사경회를 위한 특별 집회, 이 집회의 강사가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됐지요, 나중에. 이분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 그래요. 종교에 몰입해서 선도에 몰입했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 교리를 들었어요. 그 연구를 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8살 때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 독보적인 인물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오후 집회를 설교하면서 설교 끝에 자기의 허리를 끈으로다 단단히 묶은 다음에 한 젊은 집사님한테 이 끈을 꼭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 끈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반대쪽에 있는 맥현 선교사님을 향해서 막 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뭐 줄을 잡고 있으니까 애를 쓰고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팽팽한 이 끈을 잡고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의 끈이 우리를 팽팽하게 묶고 있습니다. 그 줄을 끊었어요. 끊자마자 매튠 선교사님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았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이 순식간에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부흥의 때에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사회적인 체면이나 그런 자신의 신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통성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주여 삼창이 있잖아요. 주여 삼창.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죠. 주여 삼창 한번 해보시죠. 자는 사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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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일어난 거예요. 남을 속여서 폭리를 취한 일, 도둑질한 일, 부모와 처자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심지어 어떤 분은 달걀값을 속여서 선교사 돈을 갈취한 일, 강도, 강간, 살인죄, 이런 것들이 막 고백되어졌어요. 어느 날은 경찰관이 몰래 순경이 와가지고 그 미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죄를 고백하나 이것까지 들으려고 왔었다 그래요. 부흥의 때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고 중국까지 파급되어졌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에 목말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흥에 목말라 있어요. 내가 아는 부흥은 빈자리나 조금 채우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한번 흘리면서 은혜 받았네요, 그게 부흥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역사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8장이 부흥이 가슴 뛰는 찬송이에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이런 가슴 벅찬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위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흥은 위대하다. 부흥은 위대한 거예요. 부흥은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판결 골짜기의 시체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790년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구두수선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이 속에 부흥이 꿈틀댔어요. 성령님이 마시자 부흥이 꿈틀대고 세계 선교를 꿈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 사람인데 그가 선교단체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엔 선교의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요. 그 미쇼다이라 그래요. 미쇼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하실 테니 네가 굳이 갈 거 없다.
그러자 이분이 외쳤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도로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보였어요. 농업혁명을 일으켰어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아요. 그러자 저축은행을 도입했어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거리에 방치되어졌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병원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문맹자들이에요. 그러자 성경을 40개 언어로다가 인도 방언 40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인도에 12개 학교를 세우고 아시아 최초로 대학을 세웠어요. 여자아이는 그렇게 이 당시에는 인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여자아이를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복을 받으려면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되지? 여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과부가 되어졌어요. 불태우는 일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불태워 죽였어요. 이분이 끝까지 20년을 싸워서 이 악습을 없앴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인도 전체를 바꿔놨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썼어요. 벌레같이 죄 많고 보잘것없던 나를 당신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시니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나의 힘 되시고 선함 되셨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전부.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불타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어졌다.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익산 땅 30만을 넘어서서 이 호남 지역과 이 지구촌을 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호를 외칠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윤리적이 되어졌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부흥이에요. 부흥.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가 10년을 기도해서 영국 땅에 200만 명이 돌아왔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대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시대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미국에서 난 연구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저 목사님이 새로운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호소했어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흥이 필요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부흥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않는 부흥이 필요하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불과 물을 지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부흥이 필요하다. 새해 우리의 표 부흥. 새로운 인생의 결심과 결단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부흥의 중심에 서 있겠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겠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부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